매 해를 거듭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발견하시고 주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령을 제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 속에 살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악령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없다고 말한다고 악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굴에 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쓰든지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동굴 안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쥐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도마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곤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악한 영으로 돌리는 겁니다. 입에 사탄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이거는 사탄의 문제야, 사탄이 장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쳐도 문제가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탄입니다. 실내에 딱 들어왔는데 먼지가 가득 차서 숨이 탁 막힙니다. 여기 영적인 분위기가 이상해, 사탄이 있는 것 같아. 베큐um하면 됩니다. 사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감기나 무좀까지도 사탄이 주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죽음은, 죄의 문제는 분명 사탄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사탄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무좀마저도 사탄이 준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쳐 버린 겁니다. 1부예배 끝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좀은 뭘로 해결합니까? 식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탄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엔 사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악령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시고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악한 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악령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을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첫 사역을 하신 것을 마가복음을 따라 생각해 보면 사탄을 이긴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 중에 거기에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 안에 멀쩡히 앉아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니 소리 지르는 미친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소유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에서도 귀신은 소리를 지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자라. 이유를 생각하면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로 인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니 소리를 지른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뭘 공부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공부가 방해가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 대화가 방해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도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단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가 강론할 때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령은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떤 경우에는 물 속으로 집어던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성을 잃고 이리로 헤매고 저리로 헤매고, 성경에는 무덤가에서 뛰어다녔다 그랬습니다. 성질 또한 포악합니다. 그의 인성이 아닙니다. 그도 절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폭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단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일까? 가장 중요한 첫째는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도 남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기쁨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악마는 좋아합니다.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해치는 겁니다. 일을 망가뜨립니다.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애증품, 그 애장품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루지 못하고 인생들을 찾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것이 악령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령과 접한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령 자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나아가서 악령과 접촉한 사람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악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계하면 역시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복술가들을 조심하십시오. 무당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사단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독과 슬픔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들은 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잡신이 들어갑니다. 그 잡신과 접촉한 사람마저도 그들의 허무가 느껴지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괴로움이 전달됩니다. 악을 갖고 있기에 악을 접촉한 사람마다 다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을 없애십시오. 점치지 마십시오. 나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오늘의 운수도 보지 마십시오. 매일 신문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오늘의 순, 셀폰마다 오늘의 신세. 그걸 알아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본질은 우리를 해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그것을 확신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악령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겠다 말하지 않아도 사단은 떱니다. 악한 영은 두려워서 이미 벌써 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를 군대라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말에 헬라 말은 렉시온이라는 말입니다. 렉시온이는 숫자를 말합니다. 6천이라는 수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악한 영은 복수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수가 하나이건 6천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내게 오셨습니까? 나는 애초부터 당신과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와 견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과 짝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관심 갖는 것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그의 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를 괴롭게 하며 그를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쫓을 때에 사단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세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만남의 성도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코 사탄이 넘볼 수 없으며, 사탄이 장난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합니까? 악령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분노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연결되는 통로들을 점검해보고 그 통로가 사단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앙심 품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통로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는 것도 조심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불의하고 시기하며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기를 없애는 방법은 F킬러가 아닙니다. 물을 없애면 됩니다. 습기가 없으면 됩니다. 그것이 모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채워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넘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희생이나 결과를 보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단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더 이상 속할 수 없음을 알고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약간 미스테리를 발견합니다. 왜 귀신이 몸이 필요한지, 왜 돼지에게로 갔는지, 돼지는 왜 날뛰고 익사했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얘기는 진행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귀신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사탄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자 그가 소리질러 나가기를 간청합니다. 대신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 사실을 믿고 그가 나가게 될 때에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놀래버립니다. 한 놈이 뛰니 두 놈이 뛰고 세 놈이 뛰고 모든 돼지들이 다 놀라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빠져서 다 몰사했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돼지치기가 분노가 났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친 겁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생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먹거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생산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화재를 났다든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신앙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라고 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그가 손해봤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충분히 보상해주고 남았을 것을,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더 큰 보상을 받았을 것을, 영적인 보상까지 다 받았을 텐데 그 이후에 오는 영적인 영생에 대한 축복과 예수로 말미암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텐데 물질에만 집착하니 그 손해를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예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큰 자인 것을 눈앞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세력을 만듭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내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연합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내십시다. 당신 비즈니스 망했어? 여보, 철수네 비즈니스가 망했대. 망한 자가 저기 있대. 여보, 영인의 집에 난리가 났어. 지금 사업이 다 망했대. 그 망하게 한 장모님이 저기 있어. 원수야. 여러분 갑시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나가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예수를 떠나기를 간청하니 예수가 즉시로 떠나버립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는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시 그 땅을 밟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희생을 보면 못합니다. 물질, 시간, 열정, 에너지, 마음 씀씀이 많은 희생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 점점 삶이 버거워집니다. 봉사가 힘겨워집니다. 중단하고 싶을 마음까지 듭니다. 번아웃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보다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래,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희생을 드렸지만 결과가 있지 않은가? 그 결과를 보고 기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불완전합니다. 드린 것에 비해서 나온 것이 적은 결과라면 역시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아니고 결과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에게 집중해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주신 사역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그 모든 일에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오늘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뭡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 궁극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아닌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그 일을 죽도록 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들풀마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마저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으로 살까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제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치 돼지치기와 같고, 교회는 마치 예수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직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성직마저도 돈으로 매매하고 그 돈을 위해 아들까지도 세습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저께는 한 작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울면서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어찌 혐오 세력이 되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가 그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팔아버릴 예수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만 오늘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맹물로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혹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포도주, 빈 포도주마저 그 병을 깨뜨려버리고 그 깨어진 병에 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긴커녕 도리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나간 교회.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13세기에 대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스콜라 철학의 대가였고 유명한 캐톨릭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교황 인노센트 4세와 라테란 성당에서 나눈 대화가 오늘날 전해집니다. 인노센트 4세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때마침 지나고 있는 수레 더미를 보면서 사도시대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 교황청에는 이렇게 은과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가졌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는 오늘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의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삶의 주인이 예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통치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물을 자,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을 선포하고 물러가라 살아나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살아나라 명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은 심령에게도 살아나라 말씀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며 악한 영조차도 물리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억하고 예수로 인해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